우리의 신앙이나 삶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충격요법과 반복요법이 있는데, 여러분 삶을 좀 누리려면 이렇게 반복해서 지속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이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지속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 복음 누림 문제와 답을 계속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에게 이렇게 잡힌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떠나냐. 이번 주에 어떤 한 10여 년 신앙생활 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게 확신된다는 거니까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수시로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선구, 또 죄와 저주에 대한 선구,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에게 구원받았어도 잡히는 선구,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얘기는 성령 소멸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성령과 무관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의외로 지금 구원받고도 성령과 함께 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예배소 4장 30절. 거기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 의지 안 하고 도리어 근심거리. 근데 그걸 설명하는 데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부모의 내가 근심거리인가 자랑거리인가,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랑거리인가 근심거리인가, 한번 그걸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와 저주 내용에 보면 그 요절 속에서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에덴에 이르지 못한다.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한 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 그걸 자꾸 놓치고 산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단 마귀에게 어떻게 자꾸 영향받느냐, 그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또 누굴 찾느냐, 불신앙해서 육신, 그래서 자기중심, 자기기중,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 밥이에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입니다. 이 악령에게 지배받는 상태예요. 그렇게 인정돼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는 길,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해방과 자유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승리와 권세.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여러분 넘어서기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넘어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요.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말 안 통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기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제 인격으로는 이해 수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세 요절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방과 자유 주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주의 영이 있다면 내가 이 지금 갈등되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누림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세 요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관계를 놓고, 근데 나는 수용이 안 된다니까. 왜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요. 이게 까칠한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놓고 제가 이렇게 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믿어지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면서 넘어서게 딱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아졌어요. 정말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넘어서는 그런 인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형들의 그 잘못을 그대로 가서 고자질 해갖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요셉이요. 근데 어떻게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장난친 거 아니니까 죽이려고 빠뜨렸다니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그 사람 관계 해결 안 됐는데 전혀 그게 나에게 영향을 안 줘요.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결론 아닌 결론으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삼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자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내세 문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ing죠. 진행형, 천국까지 연결되는 영생,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이 예수 믿음으로 주어졌다니까요. 왜냐면 생명이 있으면 끊임없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현재 문제 해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쫙 설명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그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복음 안에서 생각나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지난주에 여러분 삶의 7가지 주인을 바꾸라, 그걸 바꾸면 21가지 근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을 바꾸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 이렇게 카톡에 어느 그 춘천의 어떤 그 작은 교회에 그 작은 아이가 깨달은 거를 이렇게 올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딱 보니까 그 내용 속에 내가 하나 딱 캐치한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을 잘 설명해놓은 요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14장 8절 9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14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그 8절 9절을 읽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요 초등학생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삶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주인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내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특별히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기뻐 뛰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뭐 계속될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하냐 그러면서 한 얘기요.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 말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과거 끝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현재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미래, 내세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잡아야 될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승리의 확신을 오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자, 승리의 확신. 자, 승리의 확신 중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군데 드릴 테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도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7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성령을 의지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살길 바랍니다. 편하게 살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성령과 실제 함께 살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승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증거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김준옥 권사님 우리 개업현대 가서 얘기했어요. 정말 영적 힘 있으면 사업 쉽게 할 수 있다. 이 공인중개사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견주지 못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지혜,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 그런 지혜들이 나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16장 17장이 아니고 16장이죠.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장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이 성령장이 16장입니다. 16장을 여러분이 17장이 아니고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성령 진짜 믿고 누리면요, 평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 오느냐? 성령 안에 옵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이겼다. 일맥상통한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알고 있었죠?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서 그 의미가 여러분 것으로 확 다가와야 돼요. 왜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를 꺾은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세상 이겼구나 하는 게 믿어진다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게 믿어진다니까. 그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 누려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려보셔야 돼요. 성령 누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한다. 그 요절, 그 승리의 확신 요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왔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가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김준옥 권사님 우리 보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좀 어렵잖아요. 1, 2년 참 열심히 밤새기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갖고 이렇게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직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또 임상하면서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개원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쉽게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사무실 안을 개원하는 게 뭐 그냥 했다가 닫았다 이럴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또 돈도 제법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걸 직장 다니면서 또 이걸 하기는 안 되잖아요. 직장을 사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은혜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되는 황유 집사님이 서울 갔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리 김용훈 집사 카페에서 산업선교 모임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태워줘야 돼서 가갖고, 그게 또 기회이 되니까, 모든 건 기회라니까. 남편이 발 다치는 것도 기회야. 그래서 차 태워주는 덕에 가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개원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개원을 하려면 제법 꽤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웬만한 데는 그걸 하는데 보통 1,000에서 2,000 권리금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어제 갔던 그 자리를 계약을 했다가 아마 그 사정으로 인해 갖고 한 달 만에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어 갖고 한 달 만에 못 하게 돼 갖고, 어제 우리 김준호 권사님 얘기, 난 그것만 남어. 노트북만 들고 갔다고. 리모델링 다 해놨지. 권리금 안 줘도 되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오늘 20절, 오늘 이거는 진호 권사님만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그게 2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살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인도받는 것도 은혜. 제가 보니까 어저께 제대로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우리 김전원 권사님도 그렇고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참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를 줘서 제가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제가 이렇게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공인중개사 가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별로 그렇게 깔끔하게 잘 안 해놓거든. 뭐 공인중개사는 왜냐면 사람이 오래 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카페 같으면 뭐 잘 꾸며놓지만 뭐 여기 잠깐 왔다 가는데 그렇게 잘 안 꾸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꾸며놓은 것 같아. 어제 진짜 우리 권사님 말 맞다는 노트북만 들고 갔는데 너무 잘 차려놨다니까, 전에 준비한 사람이. 그러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상황은 어때요? 이 의식주 문제가 늘 있고 생존을 위한 경쟁과 싸움이 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이 오늘 답 드릴게요. 의식주 문제,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힘 얻으세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성령의 실제 되세요. 성령의 역사 진짜 믿으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세상, 아무리 급변하는 변화의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의외가 아니고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교회나 어떤 중직자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불평 원망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언약은 안 들어가는데 그건 바로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그건 연결돼요. 그리고 바로 그건 믿어. 희한해요. 제가 바깥에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이런 얘기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얘기 들으면 하나도 맞는 거 없거든요. 다 믿고 있어. 근데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게. 왜냐면 그거 믿고 있는데 거기다 뭘 설명을 해요. 의외로 사람들이 거의 여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여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해야만 현실, 사실, 진실이 보이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기도해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러 갔다는 거 그걸 듣고 싶어서 오늘 10시에 예배 드리지 말고 들을까 그랬다니까. 왜 10시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뭐 막 이런 거 하는 거 갖고 잘못하면 여러분 속는다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여론에 속으면 안 돼요. 여론은 참고 하고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더 눈을 열어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속지 않고 살으려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데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여러분 사건, 일들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걸 것이냐, 요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그 4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진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4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아니면 주 밖에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고 내세도 끝났고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핵심 들은 분 서론에 나왔어요. 문제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겁낼 거 없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 오죠? 걱정할 거 없어요.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이 시험거리 오죠? 기다리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은 뭐예요? 좋을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을 때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 적용하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의 갈등에는 갱신의 기회다. 여러분 시험거리는 어떤 축복이냐?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 하나님께서 구비해서 더 좋은 거 주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관용해라. 여러분 정말 복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요즘에 그런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신앙은 즐기는 것이다. 즐기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거가 없는데 즐긴다는 그거는 만용이죠.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즐겼잖아요. 이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요셉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셉도 한 인간이라 형들의 잘못을 부모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인격이 그렇게 안 돼요. 수준이 그렇게 안 돼요.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요. 그냥 밥 먹다 말고도 창을 던진다니까. 근데 그분이 사울 왕이 그냥 그 군인이 아닙니다. 그 장군이라니까. 사울 왕도 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창을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하고 상의했잖아요.
그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가 상의해 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고 기분 좋은 가고 뭐 이래 아주 즐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상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 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게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수준이 높아갖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셔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스도가 누려주고 성령의 힘을 체험해봐야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현실과 상황 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을 보고 거기에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거기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오지요. 염려거리 오죠. 걱정거리 오죠. 근심거리 오죠. 그럴 때 그거는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6절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겁 안 내요. 이렇게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건가 이렇게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기도 제목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떤 일의 문제라든가 사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답 나와요. 여러분도 자신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거를 이렇게 결정할 때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는 기도 제목 삼아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자족하는 사람이 돼요.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 주보에는 11절만 나왔는데 12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좀 뭐 응답이 있으면 더 좋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전혀 거기에 동요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좀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요절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계속하면서 성령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필요하니까 이게 실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살았지만 최근에 체험한 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웠던 것을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인간관계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누구도 수용하고 이해 잘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장 15절에서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준 메시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그 16장에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막아서 턴해가지고 마게도냐 들어갔는데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루디아라고는 한 여인, 빨래하는 데서 만난 한 여인, 그분이 자주장사였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해갖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응답받고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자신의 일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작은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뭐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성공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 있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 이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부유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뭐 큰 응답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있는 지금 형편 따라서 정말 주의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세계 선교회, 후대 사역에 여러분 좀 일조할 수 있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래서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부터 확신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조금 맛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빌립보 4장 19절, 4장 20절, 4장 23절이 고백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상황을 좀 여러분이 참고하고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는 여러분 자신, 관계, 모든 현장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빌립보 교회가 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고 일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강단 언약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뇌마로 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잡고 그 의미를 깨달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말씀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삶 속에 체험하고 일 속에 체험하고 모든 사역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